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위로 받음으로 인해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 좋은 계획을 항상 준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중요한 우리 치유 서밋 학교와 우리 금요철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지금 모든 일어나는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랬고요.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럼 답은 어디 있죠? 문제가 창세기 3장이니 답은 간단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답이라. 복잡하게 보면 볼수록 답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교단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단체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직장에는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나하나 다 까서 보잖아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더 복잡해지고 그 문제 해결돼 버리면 다른 문제 더 크게 와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모든 문제 끝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직장의 주인 되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 5만 사람들 다 모이는데 갈등 없겠습니까? 갈등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였으니 문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여자의 후손.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 그게 안 되면요 계속 사람 싸움, 갈등, 자리 싸움 이거밖에 안 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길게는 뭐 50년, 60년 해도 그 다 만나면 후회할 짓만 계속하게 됩니다. 후회할 짓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데를 막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의 문제 속에서 오직 누가 의인이라고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로서 누굴 불렀냐?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지금 시대가 악하여 왜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까? 시대가 악하여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음습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닫으라는 거예요. 방주하고 배하고 다르잖아요. 잠수함처럼 뚜껑이 있는 게 방주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가정 안에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방주를 만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모여서 막 이런저런 불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포럼이 통하는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5인 1조 팀 만든 이유가 뭡니까? 5인 1조 팀이 막 내가 원치도 않는 팀을 막 묶어갖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어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5인 1조 팀은. 무슨 마지노선이냐? 이 팀 정도는 우리가 원네스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우리 교회가 한 팀 돼야 되지만 이 팀 정도는 우리가 챙기고 돕고 위로하고 포럼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교인이 다 포럼이 통해야 되지만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이것마저 의미 없이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데.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만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대신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못되게 살으란 말이냐? 아니요. 방주 안에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방주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바람 타고 세상 바람 타고 갈 수도 없어요.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어디 걸 수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 자꾸만 나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인격이 훌륭해지고 착해지고 바르게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뭐가 성화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져가신다 이 말이에요. 방주 안에 타 있는 자로서. 그러니 겉모습으로는 좀 나아 보이죠.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부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바벨탑을 쌓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보자 이렇게 말해요. 바벨탑. 지금도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성공하자. 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었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하면 되냐? 이렇게 나와요.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를?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굉장히 헌신 많이 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막 열심히 앞에 나가서 헌신해요. 심지어는 그 교회 이제 그 뭡니까? 교회 이제 그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키를 자기가 갖고 있어 거의. 그 정도라. 그래 이제 목사 임명도 자기가 다 해. 장로가. 뭐 장로가 하면 잘못됐습니까? 목사가 주도권 가져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목사도 장로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말로는 하지. 근데 실제로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일 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힘들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날 것 같죠? 더 많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게 끝났을 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힘든 걸 내 힘으로 이겨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나는 청직입니다. 심부름뿐이지 내 게 아니에요. 내 사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정도 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더더욱 내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탈출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누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불신앙의 바벨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벨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명하는 땅으로 가라. 뭐 지도 가르쳐 주면서 여기 뭐 북이 몇 도 뭡니까? 위도 몇 도로 가라. 그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다르죠. 방주. 네피림의 반대 방주. 바벨탑의 반대로 뭡니까? 언약 백성을 따로 불러서 한 가정을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요. 70세가 넘었는데 처음 나올 때. 그러면 70 넘은 80 다 돼가는 노인이 아이 낳을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럼 줄 거면 언제 줘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렇지 않아요? 노산이 몇 살부터 노산이라 하죠? 뭐 35세? 그 이후로는 뭐 노산으로 친다 이렇게 사무님과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40세. 요즘 그래도 40 넘어서도 많이 나으니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50, 60, 70 넘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갔죠. 100%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빨리 줘야죠. 빨리 줘요, 안 줘요? 10년 지났어. 안 줘. 20년 지났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얻은 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준다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에게 이제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는 뭐 있는 자식이라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는데 몇 살 때 낳아요? 이삭이 몇 살 때 나와요? 100세.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이삭 웃음, 이삭 이름 뜻이 웃음 아닙니까? 웃음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우리 입장. 하나님은 아니 100세 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99세면 좀 더 쉽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100세 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80세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쉽잖아요.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네가 만든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만드는 교회, 네가 만드는 가정, 네가 만드는 사업,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하고 완벽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디게 우리가 봤을 때 더디게 보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해 놨어요. 오히려 마치 놀리듯이 잘 줄까 말까 하면서 안 주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를 더 믿음에 뿌리 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나오는 유일한 답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할 수 있는, 애굽에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답은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 피제사밖에 없어요. 피 바를 때 끝나는 거라. 9개의 기적이 대단하게 나타났지만 풀려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왜 9번이나 사실은 불발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고,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한다면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일이 탄탄대로로 풀리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이 너무 쉽게 풀리고 순탄하게 열리고.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요, 얼토당토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이게 왜 필요하지 싶은 그런 문제들을 막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걸 통해서 완벽한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내가 막 붙잡고 있는 그 기도 제목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그걸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기적에서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도망가는데 또 문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그때마다 중요한 답을 주세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때마다 만나온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그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함께 하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근본적인 답이 안 나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롤러코스터예요. 막 낙심에 빠졌다가 하나님 응답했다가 막 또 우리는 다 멸망했다, 우리 사형선고 당했다 막 이랬다가 또 막 하나님 구해주셨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알고 누리며 가든지, 이게 뭐야 하면서 끌려가든지. 그죠? 그러니까 출 바벨론 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시드기야 왕 눈을 뽑아버리고 막 끌고 가면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 자식들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처참하게 멸망하잖아요.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미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할 날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답을 가지고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답을 전달받았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이제는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에 붙잡혀 있어요. 종교화 됐어요. 유대교가 율법화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 속에 남은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남은 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답을 가진 자. 정확한 답을 가진 자. 줄 로마예요. 막 열심히 적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가진 자,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심지어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나는 못합니다, 절망하고 무너질 때도 그것까지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실수한 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좀 되게 별로인 짓 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인본주의 쓰고요. 그죠? 그리고 물론 그 자기 이복 누이긴 하지만 자기 아내잖아요. 막 다른 그 사람한테 막 이제 자기 누이라고 이제 막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다윗 왕이 범죄했던 것도 자세히 나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주인공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증인되었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 멸망했다. 흔들리는 사람 상관없어요. 맨날 불신앙하는 사람, 불신앙의 대가 모세, 주님이 불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불신앙해. 그죠? 그 와중에도 불신앙한다니까요. 엘리야,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갖고 막 850대 1의 능력 대결에 승리해놓고 불신앙해.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셨어요. 너 불신앙하니까 너 도저히 못 써먹겠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야, 저거 믿음 없는 거 저거 못 써먹겠네. 닌 좀 쉬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불신앙에 나오는 그 소리들을 다 대답해 주세요. 다 대답해 주세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냐? 다 대답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막 강한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어떤 환난이 와도, 환난이 뭡니까? 환난이라고도 하고 환란이라고도 하죠. 둘 다 표준어래요. 그래서 틀리게 쓴 거 아닙니다. 그 환란이 같은 그 환란 같은 말인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막 큰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큰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찾아야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여기에 결론 내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기면 되겠지. 히스기야 왕이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어떤 방법 쓰죠? 원병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애굽에 지금 아수르 쳐들어오는데 아수르한테 당하면 이제 다 박살 나는 거잖아요. 민족 분쇄기잖아요. 거기 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군대가 오면 낫지 않겠냐. 하지만 애굽은 도와줄 수 없다 그래요. 자기 그럼 성전에 있는 기물 막 그것까지 다 뜯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바쳐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다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무릎 꿇었어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모세가 80 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왜 그래요? 네 젊은 거 갖고 쳐들어가고 될 것 같냐? 네 혈기를 가지고, 네 지혜를 가지고, 네 능력을 가지고 될 것 같냐? 힘 쫙 다 빼놓는 거예요. 그죠? 절대 가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오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가 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는 뭐라 합니까?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 누가 끝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하실 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은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주고 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거 하나하나 해결해 줄게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 되시면 그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지. 우리 아이들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5학년 된 예레미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그 문제 푸는 거 어렵냐 쉽냐? 너무 쉽대 자기는.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대. 그죠? 지도 어려워했으면서. 그 옛날에 어려워했었거든. 근데 뭐예요? 몇 년 지났다고 자기 그거 쉽대. 막 가르쳐줘 지가. 지가 스스로 해야지 가르쳐주면 안 된다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 어려웠던 건데 지금 쉬워진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몇 살?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몇 살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잖아. 그죠? 하나님 IQ가 몇이에요?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예요? 무한하시니까 지금 우주를 다 움직이고 있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문제는 문제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내 인생의 내 방주의 주인 되시니까. 절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나옵니다.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건강하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병들었느냐 체크할 수 있는 제일 빠르고 정확한 척도가 있다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뭘로 감사하십니까? 어떤 감사 속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같은 선물을 받아도 막 굉장히 오버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 생각해 주다니 참 감사하네요. 그냥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막 북받쳐 오르는 무엇인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내게 진짜로 이것이 가치 있구나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뭐가요? 감사가. 날마다 막 눈물 난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 큰 기둥이 서 있어야 돼요. 절대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오늘 아이들하고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누나인데 남동생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남동생이 네 눈 감고 길을 안내하려고 딱 끌고 가면은 믿을 수 있겠냐?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대. 그 사촌 동생인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막 자기 막 여기 받고 막 여기 자빠짓고 막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못 믿어오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내 손을 누가 쥐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인도.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인도 어떻게 받을까?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은 물어보지 않아도 성령 인도를 깨닫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뜻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고 계시는데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정신 이상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웃을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한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계속 그리스도 하고 다닙니까? 막 성령 충만 입에다가 늘 달고 다닙니까? 침 마르도록.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시니 그 속에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돌뿌리 넘어져도 감사하고, 막 누가 나 끼어들기 와가지고 막 차를 막 부딪힐 것 같아도 감사하고 막 이러란 말입니까? 안 부딪혀서 감사하네 이러는 뜻이에요? 아니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그렇죠. 거기서 진짜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환난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드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인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서로 들어가냐? 우리의 유일한 답.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가 되는 증인 되겠다고 만들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고 네 문제 해결해 주는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내 증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말하는 자가 아닌 내 삶 속의 능력으로 누리는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지면서 증인, 어떤 사람은 평생 아프면서도 증인,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눈이 평생 안 떠지면서 증인, 어떤 사람은 맹인이었다 눈 떠져서 증인,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증인, 평생 앉아 있으면서 증인. 바울 평생 아팠어요. 간질, 안질, 부끄러운 병은 다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걸 두고 기도했는데 안 나으니까 뭐라 합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요. 안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신기한 게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져. 신기하죠.
바울이 심지어는 바울이 갖고 있는 옷에 그 앞치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한테 대니까는 병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심지어는 그 말씀 듣다가 떨어진 그 유두고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유두고를 그 자리에서 살려버리잖아요. 죽은 자를.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자기 병은 안 고쳐질까요? 왜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한 문제 해결 기복신앙의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되게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정으로 보시지. 그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그 문제가 해결 안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해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그럼 어떤 증인으로 만듭니까? 그리스도 그 언약을 가지고 뭘로 만드시냐? 내 모든 삶을 모델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모델이 아닙니다. 내 삶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데 어떤 내가 원하는 색깔만 칠해달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만 만들어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막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무조건 강남 살려야 돼. 무조건 내가 강남 교구를 맡아야 돼. 아니면 내가 무조건 뭐 초등부를 맡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걸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사명 좋아 보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여기 살려야 되고, 내가 이 지역 이 회사를 살려야 되고, 그게 막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서면은 우상입니다.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우상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델로, 작품으로. 그래서 누가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이 모든 전후 좌우의 일들이 역사에 기록되어져서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어떨 것인가. 그거 생각 안 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거 생각 안 하는 중직자들 너무 많아요. 그냥 지금 당장 더 이상 서운해서 못 참겠으면 엎어버려요. 더 이상 내가 이건 아니지 싶으면 진리고 아니고 간에 스스로 거짓말을 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새 가족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우리 교단 뭐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를 해요. 왜 다른 사람 통해서 알게 되는 것보다 먼저 사역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면은 더 이제 통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먼저 듣고 와갖고 막 얘기하면은 핑계 대는 거 같잖아요. 미리 얘기를 해줘요. 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물론 우리 교회 안 올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겠죠. 같이 전도하면 되니까. 또 우리 교회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특별한 교단이거나 막 우리만 복음이거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과 맞는지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그 결정은 당신 몫이다. 얘기를 해줘요. 왜? 거기서 제대로 결정 안 할 사람 어차피 떨어져 나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게 말씀 성경에 복음적으로 틀리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감수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그럴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그건 우리가 중요하게 열매 맺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모인 것이고 증인 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만 남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해도 만나서 얘기를 해도 오해 생기죠? 그죠? 그 부부끼리도 같이 사는데도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남이 얘기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믿죠? 저는 그 신앙을 떠나서 그거 좀 뭡니까? 평생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막 소문 듣고 어떤 목사님 어떻다더라. 어떤 교회는 이렇다더라. 저는 그거 거의 흘려 듣습니다. 왜? 내가 보고 들은 것도 못 믿는 게 세상인데 어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믿을 게 없어요. 뭘 믿어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성경의 말씀에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오직 전도 외에 할 게 없어요. 그럼 말 많이 하고 막 이거는 왜 그러냐? 여기 관심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집회 가고 이렇게 하면은 화요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면 좋겠는데 또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온갖 얘기들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온갖 얘기들 들어오잖아요. 저랑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들도 막 저한테 제 3자를 통해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날마다 이걸로 마치 정수기 물을 필터링 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재해석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병들어 버립니다. 그럼 제일 티나는 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건 병든 겁니다. 이미 오늘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떳떳하게 복음 운동하다 가는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